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저희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의 모습, 돌아보면 늘 부끄러운 것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와 행동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검새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심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강장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린절 첫 주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중에서도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삶에 취해서 저희들은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편한 대로 생활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하는데 같이 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오니
하나님 잘 키워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요원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많은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목요일 날 대입 시험일이 시험을 칠 때에 우리 고3 학생들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답을 잘 답안지에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임무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530명 정도 나오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이 오실 때에 저희들을 흠없는 자로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의 목사님들 한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당한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구도 1억도 안 되는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이렇게 된 것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정의가 살아 강처럼 흐르는 저희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찬양 드리는 우리 호선나 찬양대 대원을 비롯해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가정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그 청년들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교회 절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의 대림절의 의미는
이미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신 일, 그 의미, 그것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대림절 절기 동안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경을 좀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아시는 대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난 교회. 그래서 사고 교회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감은 썩 안 좋죠. 사고 교회, 사고가 많은 교회. 이 사고가 많은 고린도 교회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땠을까요?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로 편지를 쓰는 그 사도의 편지글, 그 어조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좋은 말로, 고운 말로, 친밀한 말로, 또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 좋은 말로 썼을까요? 아마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격한 어조로, 또 때로는 책망하는 말과 또 아주 듣기에 마음이 부담이 되는 그런 언어들이 상당히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서두 부분인데요. 서두 부분에 보면 사실은 그런 분위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작되는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가? 항상 너희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위에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은사를 인하여 늘 감사한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다, 은사를 많이 주셨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은사를 많이 주셨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은혜, 어떤 은사를 그렇게 많이 주셔서 사도가 감사하는 것일까?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은사, 각양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다. 또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참 다양하고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였죠. 방언. 어느 정도로 방언의 은사가 흔했느냐? 방언 못하면은 좀 이상할 정도로 방언이 흔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혹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방언으로 기도할 만큼 방언이 아주 흔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넘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런 은사를 비롯해서 각양 은사들이 정말 흔하디 흔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정말 많은 은사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러우십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교인들답게, 성도들답게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주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은혜 많이 받은 성도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들으면 상당히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보통 종말론 신앙, 종말론적 신앙 이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 또는 종말론적 신앙 하면은 굉장히 일단은 좀 경계를 하게 되죠. 그동안에 하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종말론과 연결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 하면은 뭔가 좀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잘 닦여진 이 종말론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참 훌륭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곳에 교회를 세운 사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죠. 또 마음이 뿌듯하죠.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인 8절에 보면 어떻게 쓰고 있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줄여서 주님의 날에, 한 글자 더 빼보면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고린도의 성도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도와주셔서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리라. 이것은 사도의 소망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이죠. 사도의 기대입니다. 근데 어쩌면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믿는다. 그렇게 기대한다. 그렇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사도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좀 내용이 길고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얼른 뜻이 와닿지는 않는데 우선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라고 할 때 미쁘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들은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믿음이 가는 분이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 그대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 은사를 주셨으니 그대들은 그 은사를 받아서 믿음을 잘 간직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 오셨을 때 그대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데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은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사도의 기례도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도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다면 개인적인 그런 소망, 소원,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소망 이런 것들을 상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공포해버린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천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뭐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2021년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힘을 내서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 우리 성도들 100%가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100%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또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100%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씩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인들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100%가 자기 은사에 따라 부서에서 사역을 맡아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리고 복받아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혼자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2021년을 향한 담임 목사의 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큰 벽보에 써가지고 교회 곳곳에다 붙여놨다고 하십시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딱 출력해가지고 전 교인에게 우편을 보냈다고 하십시다.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의 혼자의 기도 제목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십시오. 주일 성수, 봉사, 그 다음에 전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 온전한 헌신, 헌금 생활도 하나님 성경대로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좀 그 권고, 좀 안 좋은 의미의 압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이요, 주께서 그대들에게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도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은사를 받은 그대들이 믿음 위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니 또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참 감사하다. 이제 나는 믿는다. 주께서 그렇게 큰 은사를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 그대들이 기다리는 그 주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울의 그냥 소원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뭡니까? 그대들이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고 압력을 넣는 거죠. 선한 압력입니다. 사도의 강력한 권고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 하니까 더 부담되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은사를 많이 받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와 은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은사를 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 같이 주님의 날이고 뭐고 이런 거 아예 관심도 없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일에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역시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 준비하는 것도 역시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나도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는 것,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곧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을 빛나게 한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이 그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받았을 때 그 받은 그 은혜와 은사에 합당하게 꾸준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 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대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주님의 날은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또는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아이를 소개한다기는 좀 그렇고요. 아이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때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얘가 말이지 머리는 굉장히 좋은 애라고. 그런 말 해본 적 없으세요? 들어보신 적도 없으십니까? 그런 말 안 들어보셨군요. 얘가 머리는 참 좋은 애라고. 그럼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잘 활용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면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얘기 꺼낼 일이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학업에든가 그런 면에서 썩 그렇게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별로 없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얘가 머리는 참 좋은 애라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은 건 굉장히 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 그의 모습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를 디딤돌 삼아 좋은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런 때 그 은사가 제값을 하는 거죠. 은혜 주신 분이 즐거워하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땠느냐? 그 받은 은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제 우리 얘기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천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은사를 많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십니까? 혹시 나는 하다못해 방언도 못해, 별로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런 말씀하고는 사실 나하고는 직결되는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모두가 받는 은혜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값에 해당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은사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여기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방언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언의 은사, 지식과 이런저런 영분별의 은사니, 뭐니 가르치는 은사니,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니, 이런 것들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지만 없어도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은사들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받은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의 비유로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어떻게 얼마나 그 대비되는 그런
가치인지 따져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날의 돈으로 한번 환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돈 10만 원으로 친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6조 원입니다. 6조 원. 그 6조 원 하니까 별로 또 실감 안 나요. 우리가 쓰는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을 1원으로 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원이잖아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과 100원. 비교가 안 되죠. 6천만 원 줄 테니까 100원 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6천만 원 줄게. 100원만 줄래? 저는 6천만 원 줄게. 5천만 원 다오고 그래도 받겠어요. 그렇게 비교가 안 될 만한 그것이 어쩌면은 이 구원의 은총과 나머지 다른 은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받은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몸이 좀 아픈데 왜 안 고쳐주시나요? 나는 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요? 내 왜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시나요? 내일 모레 수능인데 우리 아이의 입시 문제가 왜 이렇게 좀 자꾸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을 겪나요? 이런 것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구원의 은총과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각자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런 게 안 되니까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시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날에 만나게 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보편적인 길과 방법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요, 주님 그 자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셔서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주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는 대림절 절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힘차게 힘을 내어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물 드릴 수 있는 여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 모든 삶의 현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도 하나님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고요.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다음 주 정기 재직회에서는 새해 2021년에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단 모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입니다. 새해 새로 여전도회를 섬길 신임원들 회장과 부회장 필히 참석해 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성탄 추리 점등식 오늘 두 차례 거쳐 있습니다. 1차는 오후 4시 남본 사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오후 5시에 도청 신도시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탄 추리 점등식이 있을 때마다 연합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많이 참여해 주십사 늘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천에서 우리 예천교회가 좀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이런 행사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오늘 5시 이 신도시의 성탄투리 점등식 후에는 우리 교회 원로장로님 두 분께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 기도회 예천중앙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6시 30분 그리고 영조노회 장로회 정기총회 토요일 오전 10시 봉화 춘향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총회 결과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이고요. 대심주공 어린이집 새해 원화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관리집사 직원 채용 공고 주보 보시고 본인이 또는 주변에 추천할 만한 좋은 분이 있으시거나 할 때 우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날 기도하실 분을 위해서 세미나실에 기도하시는 공간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악은 하겠지만 혹시 잘 모르는 그런 수험생도 있을 수 있는데 명단을 주시면 같이 게시해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신광교회 우리 영조노회 신광교회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서 출타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봉화의 두문교회에서도 임직식이 있고요. 또 우리 예천의 예사랑교회에서는 장로님 임직은 없지만 권사 세 분의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욱 명예집사님, 최성손 집사님 가정에 유선녀를 얻었다는 소식 축하드리고 임민식 서성은 집사 신도청 동일 스위트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장은문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 또 한 주간 세상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늘 안보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